성가대는요, 정말 수준 높은 찬양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아마 오늘같이만 하면 저 뉴욕에 있는 카네기 홀이나 링컨 센터에 가서 공연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정말 감동적인 찬양을 했습니다. 제 점수는요 100점 하고 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성가대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은요 온 세대주일 우리 자녀들이 가족들과 함께 다 참석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알짜배기들만 온 것 같아. 일당 100짜리들.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아마 앞으로 이 나라의 부흥과 성장을 이끌 역사의 주역들이 우리 홍천 성결교회를 통해서 우뚝우뚝 세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두고 보세요. 30년, 40년 후 그때 가면 다 알 수 있고 다 볼 수 있습니다. 나도 그때까지는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 모두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또 안아보고 느껴보고 그때 가서 10년은 더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들은 다 지나가고 없어진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생명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시편 90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 보고 다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유행가 가사처럼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왔던 곳을 되돌아가야 되는 리턴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턴하는 인생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지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고 이 세상이 본적지가 아니고 저 하늘나라의 본적지를 둔 그런 리턴하는 인생임을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어느 시인은 인생이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라고 했어요. 어느 장로님은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고.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고. 이 노래는 상당히 복음적이에요. 저도 가끔 이런 노래를 듣다 보면 어떤 때는 이 세상의 노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죄송해요. 더 은혜스러울 때가 있어요. 노사연 씨의 바램. 여러분 그 노래 다 아시죠? 그 노래 끝자락에 보면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누구요? 모르세요? 그대뿐입니다. 이 가사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대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저는 그대뿐이 아니고 천국은 여러분 모두와 끝까지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라는 말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당시 로마 황제의 박해에 의해서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이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고요.
구약의 야곱 역시도 창세기 47장 9절에서 130년 동안이나 아주 정말 드라마틱하게 살아왔던 자기 인생을 나는 내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그네 인생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육신적인 나그네는 자기의 길을 몰라요. 남에게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지시는 잘하지만은 정작 자기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 모르고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혼의 날이 저물고 어두워지면 아무리 리턴을 하고 싶어도 리턴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의 근본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니 내가 아니고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는 단 하나밖에 없는 우리가 타고 가고 있는 천국 열차에 장착된 최첨단 내비게이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열차가 들판을 달려가든 강을 건너가든 굴속을 지나가든 예수님 말씀만 잘 듣고 예수님 가라는 대로 가기만 하면 우리는 국경 검문도 없이 초고속으로 천국까지 직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다가 중간에 다른 데로 세면 못 가요.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어요. 첫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이 세상을 구원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둘째,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이거는 재림하실 때 얘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예수님은 성령을 덧입고 오셨어요. 그러면 성가대에게 한번 묻겠어요. 처녀가 남자 없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요즘은 인공수정으로 처녀 혼자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공수정 잘하기만 하면 1+1이에요. 쌍둥이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처녀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는 완전 없다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사람의 기술로 임신시키는 인공수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혼자서 임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것은 초자연적인 방법,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옛날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처럼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술로 가능한 것이 인공수정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은 성령수정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기에서 너를 덮는다는 이야기는 보자기를 완전히 뒤집어 씌웠다는 얘기예요. 만약 저보고 이 말씀을 번역하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성령님이 마리아를 완전 보쌈하셨다. 그리고 나서 너에게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성령수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인생의 출발지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전문장과 후문장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 워딩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투게더가 아니에요. 세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셨고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에 보내졌다는 거예요. 다 쌤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것은 우리 가시적으로 보는 것, 신분적인 얘기예요. 상징적 이미지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셨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고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말씀으로 보내셨을까? 왜 보이지도 않는 로고스 말씀으로 보내야만 했을까요?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워딩, 말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은 설명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이해시키고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말이에요. 말이 없으면 소통도 안 되고 무엇을 알릴 수도 없습니다. 사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듣고 랍비들을 통하여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귀가 닳도록 듣고 배웠어요. 근데 문제는 지난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바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야훼,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니시, 여호와이레, 다 자기들만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직접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직접 설명해 주시려고. 그 예로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맨날 하나님 하나님 말만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나에게 직접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말만 하지 마시고 기도해서 병 고친 사람을 좀 보여주세요. 나는 그런 사람 제일 싫더라. 기도해서 병 고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도 기도해서 폐병 고쳤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고. 사람은요, 이렇게 보기를 좋아합니다. 외모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숨은 속사람을 보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외모를 가지고 저희들끼리 사람 차별을 했습니다. 너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세리고, 너는 좀 뭐 가진 사람이고 그러면 너는 펜트하우스에 살고 나는 쪽방촌에 살고, 자기들끼리 다 등급을 매겼어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무엇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을 설명해 주시려고 말씀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느 영혼도 소홀히 여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가를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다 썩어져 떨어져 나가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그들을 다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때는 내가 낳은 내 피부치도 내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건강만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도 늘 자기를 의롭다고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은 저것들은 다 죗값으로 저 지경에 된 것들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가까이 오면 돌을 던지고 물러거라 소리를 지르고요. 그리고 그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가진 그들 앞에 거룩하기로 말하면 어찌 우리 주님을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어느 날 주님이 그 갈릴리 동네를 지나가시게 되셨어요. 그때요, 자기 인생은 이제 끝이 났다고 스스로 죽지 못해서 살아가던 그 문둥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은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는요, 그 더럽고 형체마저도 다 일그러져 버린 그 문둥이들 앞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휘걸음 떨어지는 그 문둥이의 손을 잡으시고는 어느덧 주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인간의 정령을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다 망가져버린 버림받은 인생 아닙니까? 그들 스스로도 말하기를 우리 이제 다 끝이 났어요. 내 인생은 이제 희망 없어요. 그토록 절망하는 그들의 손을 붙잡으시고는 아니다, 아직은 끝났다고 하지 마라. 너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느니라고. 이렇게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그 주님을 그분 옆에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봤다면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크고도 놀라운 것이었구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였어요. 무려 18해 동안이나 귀신에게 매여가지고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여인 하나를 보게 됐어요. 어떻게 18해 동안이나 저리하고 살았을까?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여자야, 내 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예수님이 안수하시자마자 그 여자의 병이 고쳐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8해 동안이나 귀신에게 매어가지고 온갖 구박은 다 받고 천대받던 여인인데 생각지도 아니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을 고침받게 됐으니 이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때였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도 잘 지킨다고 자랑하던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아주 못마땅한 얼굴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안식일이 뭐하는 날인데 뻔히 알면서 안식일은 일도 못하고 병원에도 못 가는 거룩한 날인데 엿새 동안 어디 가서 뭐하고 있다 이제 나타나가지고는 이 거룩한 날에 율법을 어기고 저 여자의 병을 고쳐줘? 뭐가 중한디? 오라, 이것은 합당치가 아니하도다. 회당장이 막 분을 내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회당장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 오늘 말 한 번 잘했다. 그러면 내 너에게 한번 묻자. 만약에 너희 집에 나귀 새끼 하나가 안식일 날 우리에서 나오다가 네 집 앞에 있는 우리의 웅덩이에 빠졌다고 하자. 그러면 너 그거 살리겠다고 내가 직접 들어가서 내 손으로 건져내고 내 손으로 약 발라주고 내 손으로 싸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18해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여가지고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던 그 불쌍한 여인을, 그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고 내 이웃이 아니냐. 그런데 그 여인의 병을 안식일에 고쳤다고 해서 그것이 합당치가 아니하다고 그렇게 핏발 세우고 소리치는 너는 합당한 거냐? 그 회당장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율법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율법은 자꾸 죄를 드러내고 고소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누군가의 허물을 자꾸 들추어내고 비난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자리에 내가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 자리에는 축복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덮어줍니다.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따뜻합니다. 소리도 지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반대로 율법은 차갑습니다. 남을 한번 비판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차가워지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차가워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마음이 먼저 싸늘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엔 기도가 막힙니다.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불평하고 있다고 하면 먼저 그것부터 고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축복받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마냥 즐거워질 겁니다. 예수님 마음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길래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의 오늘만을 보셨어요. 그러나 회당장은 그 여인의 과거를 봤습니다. 저 여자가 죄를 많이 지었길래 그 모양이 되었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전부 과거를 들춰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들춰내고 그 사람의 잘못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말씀으로 보내셨고 우리도 그렇게 말씀으로 이 땅에 보내줬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 예수님을 나의 삶으로 설명해야 하니까요. 오래전입니다. 제가 길동 삼익아파트 서울에 108동에 살 때예요. 밤이 늦었어요. 밤 12시가 거의 다 됐어요. 110동에다가 주차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막 가는데 어떤 여자가 뒤따라오면서 아저씨, 나 동대표인데요. 아저씨 110동 아니죠? 차를 거기다 대면 어떻게 해요? 빨리 차 빼주세요. 그래서 제가 얼른 뒤돌아서서 정중하게 예, 대표님 죄송합니다. 오늘만 하고요. 내가 내일 새벽에 일찍 빼겠습니다. 그랬더니 느닷없이요. 아니 이 아저씨가 왜 한이 가지고 두말하게 하시나? 빼라면 빨리 빼시지. 순간 여기서 막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전에 어떤 아이가 저보고 목사님은 성격상 절대 못 참는 성격이라고 그랬어요. MBTI가 그랬어요. 못 참겠어요. 그래서 그래, 네가 동대표면 나는 해병대 출신이다. 그래서 이 아줌마 말이면 다예요. 뭐? 입이 뭐 하나인데 두 말하고 뭐 빼라면 빨리 빼시. 이 아줌마 이건 눈에 뵈는 게 없나? 어디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 난리야 이거. 나 진짜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요. 가로등 아래 서 있는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목사님이시네. 평흥교회.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뭐 훔치다 들킨 아이처럼요. 이거 내가 목사 괜히 했나 싶기도 하고 얼른 뒤돌아섰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아는 여자들이 많아가지고 이 야밤에 이런 올빼미 같은 여자한테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아줌마 좀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섰어요. 그래 나 목사입니다. 목사가 뭐 어쨌는데요. 내가 아줌마 보고 교회를 나오라 그랬어.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내 차 자동차는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난 내 차 가지고 내가 사는 아파트에 내가 갖다 댔는데 아줌마가 뭔데 빼라 마라 합니까? 사실은 이렇게 끝장을 내고 싶었는데 근데 목사라는 그 말 한마디가요. 나를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안 그렇게 차 지금 빼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즉시 여자 번호 앞에서 차를 뺐어요. 그 야밤의 아파트를 돌고 돌아서 겨우 주차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들어와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봤어요. 나만 참고 나만 당한 것 같고 나만 무시당한 것 같아가지고 막 자존심이 상하는데 막 어떻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소리라도 한번 지르고 싶은데 그때 제 마음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야야, 너는 너를 잘 모르지만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너를 보고 있는 거다. 너는 너를 좀 감추고 싶을지 몰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너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너 참 잘했다. 너 참 잘 참았다. 너 옛날에 네가 아니더라. 너 하고 싶은 말, 네 기분대로 네 감정대로 다 하지 못했어도 오늘은 내가 이긴 거다. 너 정말 잘했어. 잘했다. 잘 참았다. 참는 게 이기는 거야. 막 이런 말이 들리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한참을 울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옆에서 잠만 자고 있어요.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나도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그 여자에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1층에 사는데 그 아파트 3층에서 소문이 났더라고요. 평은교회 목사님은 참 좋은 목사님이라고요. 이럴 때 다른 교회 가면 아멘 하는데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는 참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도 없고 예수님처럼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씀으로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은 2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 한 번입니다. 그 한 번뿐인 그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비록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리턴해야 될 본향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지라 당당하게 고백하고 그 천국을 설명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함께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치 있고 그런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분은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